오늘은 격려, 실패를 딛고 일어선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성경 사실은 끝나야 되는 본문인 겁니다. 우리가 뭐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갖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믿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는 것, 풍성하게 얻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뭘까요? 부록이란 말이에요. 부록. 뒤에 붙여진 부록으로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핵심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핵심 말고도 필요한 게 적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격려라는 겁니다. 격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할 때, 살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할 때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게 뭐냐? 바로 격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우린 지금도 허물과 약점 투성이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약점 투성이고 허물 투성일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럴 거죠. 그죠? 우린 당연히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 실수가 드러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무줄과 같은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고무줄 당기면 어때요? 한없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탱탱하게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한 것 같은데 그냥 손을 탁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된단 말이죠. 에휴,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내가 달라졌다고, 내가 변화됐다고, 내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성숙해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자리에 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조차도 낙심하지 말란 말이죠. 왜요? 말짱 도루묵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말짱 도루묵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짱 도루묵이 아니란 말이죠. 한번 갔던 위치까지 우리는 다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크게 낙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다는, 그동안 우리가 3년 동안 뭐 한 건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디베라 바다 호수에 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앉아있자 아유 그래 니네는 늘 그런 인간이야 이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워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거란 말이죠. 격려하는 것. 부모들은 격려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격려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격려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잖아요.
동역자는 어떤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예요? 격려해주는 동역자가 좋은 동역자란 말이죠. 어떤 아들이 좋은 아들일까요? 예? 부모에게 격려하는, 격려하는 아들이 좋은 아들인 겁니다. 우리 하율이 알겠지? 뭐 하는 아들? 부모님을 격려해주는 아들. 그런 아들이 좋은 아들이란 말이죠. 격려. 부모라고 격려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는 뭐 철인이 아니란 말이죠. 부모들도 지치고 힘들고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격려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격려가 필요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어. 너의 눈빛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얻었어. 너의 그 한마디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내가 내려준 그 커피 한 잔이 나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인생을 절망해서 다시금 절망을 딛고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시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시리에 빠지는 것, 그걸 경계해야 한단 말이죠.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디베랴 호수 이러는데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는 제자들에게 추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이곳에서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도 이 갈릴리 바다 디베랴 호수란 말이죠. 만 있었던 곳이 아니라 사실 그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제자들이 왔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 주죠? 2절 말씀. 누가 그렇게 돌아갔는지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몇 명이에요? 빨리 세봐. 몇 명이야? 6명이에요? 8명이에요? 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아들들이라 그랬잖아. 한 명이 아닌 거죠.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그럼 7명이지, 7명. 앞에 3명에 2명에 뒤에 2명,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7명이잖아. 이렇게 참 큰일이네 이거. 7명이라고 7명. 5명의 제자와 또 다른 2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7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돌아갔어. 이들은 십자가를 받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굳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우리도 영적 체험했잖아요.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도 응답의 경험들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도 맛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믿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 그런데 3절에 보면 시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면 한 4가지 정도 시리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죠. 첫째는 뭐냐?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다는 거죠. 회귀 본능이. 누구나 다 그래요.
성질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과거처럼 성질이 더러워져 있어.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봐요. 술, 담배 하신 분들이 어느 날 술, 담배 뚝 끊었어. 근데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딱 벌어지니까 어느 날 다시 피지 않던 담배를 찾고 마시지 않던 술을 다시금 찾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과거로의 회귀 본능이 있단 말이죠. 과거의 회귀 본능. 참 묘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령은 내 성질도 못 바꾼다. 내 성질은 성령도 못 바꾼다. 뭐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이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술, 담배 같은 거. 나쁜 것들은 안 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여기 리더는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갈게 이러고 다 따라 나선단 말이죠. 이 중엔 도마나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어부도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아니 어부도 아닌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데 왜 따라 나설까요? 뭐 회라도 쳐먹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회라도 쳐서 그냥 회 좀 얻어 먹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래서 따라 나선 겁니까? 우리는 잘 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 나서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면 어려울 때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리더가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상처투성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막 끼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사람들을 도리어 다 무너뜨리는 대로 이끌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또 보여주죠.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부활도 체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믿기 전으로 다 돌아가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단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성경 공부도 잘하고 지식도 있고 다 있지만 성령의 부르심이 기름 부음이 있기 전까지는 이 모습 그대로란 말이죠. 고무줄처럼 그냥 변화된 것 같이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딱 놓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 있어. 예전 믿지 않을 때랑 똑같아. 변화된 게 얘가 예수 믿는 인간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자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그때 비로소 위대하게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성령이 없는 수고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수고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엄청 수고했는데 헛수고야. 아무 열매가 없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수고만 한 거예요. 수고만 한 거.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오늘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뭡니까? 희망을 포기하지 마 이거죠. 희망을 포기하지 마. 너희는 여기서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패를 잊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위로를 해주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단 말이죠.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희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변화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샜어요. 밤이 새도록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그 꽝일 때 누가 찾아왔어?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찾아왔어. 예수님이 딱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딱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되게 이상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 왜 못 알아봤어요? 그들이 시리에 빠지고 슬픔에 잠겨 있으니까 예수님이 곁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해. 여러분,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쓱 봤는데 우린 그냥 잘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시리에 빠지면, 우리가 슬픔에 잠기다 보면 그럴 때가 적지 않단 말이죠. 눈이 흐려져요. 눈이 흐려져. 눈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슬픔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지면 분명히 내게 능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내게 아직도 성령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남았어 이러고 낙심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그는 그냥 절망한단 말이죠. 다 무너졌어 이렇게 그는 자포자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심지어 예수님조차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바로 곁에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이러면서 괜히 승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엄한데, 그죠? 옆에 계신데 소리를 왜 질러?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필립 얀시의 책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 책 제목이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겠어요. 아주 명저예요. 여러분 꼭 읽어봐야 될 책 중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리에 빠지니까, 절망하니까, 실패하니까 막 그냥 배는 게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5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실패한 사람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말을 걸어주신다고. 말을 걸어주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주신단 말이죠. 말을 걸어주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 시리와 실패 속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을 걸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프지 않아? 괜찮아? 어려운 건 너가 견딜 수 있어? 이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거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시리에 빠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꾸만 말을 걸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리에 빠지거나 실패한 사람들에게 자꾸만 말을 걸어줘야 돼요. 뭘 자꾸 추궁하지 마세요. 너 왜 결혼 아직도 안 해? 뭐 이런 괜히 승질을 돋구는 말을 하지 말고, 언제 취업할 거야? 뭐 이런 얘기로 자꾸 화를 돋구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고통이 찾아와서 힘들어할 땐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신단 말이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어? 열매가 있어? 그러고 난 뒤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내려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듣고 그냥 얼떨결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던지죠. 그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때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세어보니까 몇 마리? 153마리. 예? 엄청 잡혔단 말이죠. 큰 물고기만 그만큼 잡혔다고요. 예?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그래 너무너무 답답해. 그냥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 감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도 잘 몰라. 그냥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기도 시킬까요?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를 교회로 이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예? 그냥 내가 답답해서 한 거야. 나는 그냥 답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그냥 내어 뱉은 거야. 얼떨결에. 예?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제자들은 이때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물 내리라는 분이. 그냥 시리에 빠져서 에이 물고기 잡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물 던져볼래? 그냥 얼떨결에 아유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에이, 아무것도 잡은 거 없지만 아유 그래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러고 그냥 던진 거야 그물을. 밤새 그물질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거든. 뭐 남은 힘이 어디 있어요? 뭐 그들이 뭔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죠. 어차피 망쳤는데 기왕에 한 번 더 내려보자 뭐. 그러고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라는 기적의 역사를 거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엄청 잡잖아요.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기적과 이적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미한 상태에 빠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와서 혼미한 상태에 빠져야 돼. 예? 그럼 답이 있는 겁니다. 졸려 죽겠어. 교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졸라고. 기도하다가 툭 던진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뭐 엄청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엄청 준비하고 누구를 딱 만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부분 어떻게 만납니까? 아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일어나 밖에 딱 나갔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냥 내 묶였던 게 한 방에 다 열리잖아요. 에?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내가 어떤 자매를 원하는데 어떤 형제를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엄청 계획을 세워서 뭐 배우자감 만나지 않았더라고. 어느 날 그냥 같이 MT 가가지고 내가 리더니까 그냥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다 나갔어. 근데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방석을 막 정리해 주는 거야. 그 순간 눈이 열린 거야. 이 남자야 이러네. 걔랑 결혼했잖아. 한 형제는 MT 가서 막 이렇게 아침밥을 해 먹는데 자매가 토스트를 해주는데 뭐 토스트가 뭐가 있어? 그냥 대충 프라이팬에 빵 굽는 거잖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 보이더래. 너무 이뻐 보이더래. 이쁘지도 않아 내가 볼 때. 근데 그게 너무 이뻐 보여서 그냥 걔랑 결혼했어. 걔랑. 내가 어떻게 만났니? 이랬더니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엄청 계획을 세우고 뭐 대단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얼떨결에 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모나미
다 망했다가 기도응답을 받고 만든 게 모나미 볼펜이잖아요. 예? 그래서 볼펜 이름이 뭐예요? 153 볼펜이잖아요. 153 볼펜. 기도하다가 153 볼펜이 딱 떠올라서 만들었어요. 그 촌스러운 볼펜 아닙니까? 뭐 되게 이뻐요? 하나도 안 이쁘잖아. 얼마나 투박해. 근데 그게 무려 44억 자루나 팔렸어요. 44억 자루나. 하루에 20만 자루. 연간 1억 자루 이상 꾸준히 지금까지 팔리는 볼펜. 153 볼펜. 153마리 여기서 온 거거든요. 153 볼펜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떠올라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왜 잘 팔리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지금도 또 이렇게 하면 해주시겠지? 아니야. 내가 그런 마음 품고 하는 것엔 그런 역사가 또 있진 않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왜 잘 되는지 모르는 거 되게 많잖아요.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은혜가, 왜 이런 축복이 내게 온 거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열매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주어져 있냐 말이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맛보다 보니까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묻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얘기했으니까 요한이죠. 그죠? 요한이 주님이야. 언제 봤어?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이네. 이렇게 눈도 확 열리잖아요. 감격 속에 주님을 재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그 어떤 필요조차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죠.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여기 50칸쯤이라는 건 뭐냐면 200 규빗이에요. 200 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한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200규빗이니까 80m에서 100m 정도 거리. 그러니까 배를 그만큼 띄운 거죠. 그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해서 숯불 피워놨지, 떡 준비했지, 생선 구워놨지.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어떤 분? 준비해 주시는 분. 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 여기선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여기선 우리의 몸을 데우기 위해서 숯불을 준비해 주셨단 말이죠. 준비해 주셨어.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옷이 다 젖고 몸도 다 젖지 않았겠습니까? 추우니까 숯불을 펴놨다고. 배고프니까 허기졌으니까 지쳤으니까 떡도 준비하고 물고기도 다 구워놓고 이제 먹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니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민망한 거죠. 민망한 거. 예수님이 돌아갔다고 자기들은 과거로 돌아가 있고,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늘 예전 모습
바로 그냥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자신들에게 얼마나 좌괴감이 들었겠어요. 이렇게 늘 한결같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데 나는 늘 과거로 돌아가 있는, 그러니까 민망한 거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너무 죄송해하고 민망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죽은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다 있잖아요. 불도 피워놓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는데 왜 예수님이 잡은 고기 좀 갖고 와? 왜 그런 걸까요? 뭔 얘기입니까? 주님 것에 우리의 것을 더하라는 거죠. 주님 것만 준비해 준 것만 먹으면 제자들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해 하니까 야 너네들도 수고하고 잡은 것 좀 갖고 와. 그래서 주님 것에 너희들 것을 더해서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다 낼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은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더해서 더불어 함께 나누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은혜를 갖고 와서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서로 갖고 온 걸 내놓고 잔치를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일 뿐만 아니라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교회에서 가정마다 하나씩 음식 갖고 와서 준비해 와서 같이 함께 나눌 때 얼마나 풍성해요. 집사람 혼자 준비할 때보다 훨씬 비교하지 않고, 그죠?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잖아요. 예?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게 뭐냐? 친한 사람만이 아니라 조금 덜 친한 사람들과 함께 자꾸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더불어 함께 먹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밥 차려서 함께 먹는 거예요. 밥 차려서 함께 먹는 거. 예배 때보다 더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예배 때는 그냥 표정이 하나도 없어. 근데 먹을 때 보니까 얼마나 뭐 그냥 활기가 차고 에너지가 막 넘치고 모르겠어. 예? 밥 먹는 게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예?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거든요. 이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초대교회도 늘 뭐 했어요? 매일 같이 밥 먹었어. 모일 때마다 같이 밥상 차려서. 예? 한 사람이 차렸으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죠. 자기가 있는 거 갖고 와서 같이 늘 차려 먹으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먹는 것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거기서 그들을 세워주면서 하지 않은 게 있어. 하지 않은 게. 뭘 하지 않았을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 예? 야,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 아니 어쩌면 너희들은 그런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책망하지 않는다고. 예? 여러분 이들은 충분히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거기에다 책망을 해요? 예? 여러분 격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격려할 때 잘못한 것은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 제발 좀 모르는 척 해주란 말이죠. 내가 다 알아, 다 봤어. 내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 왜 자꾸 그러냔 말이죠. 왜 자꾸 그래? 예? 예수님은 자기가 의인인 줄 모르는 바리새인에게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뭐 이랬지만 자기가 죄인인 걸 충분히 아는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추궁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전혀. 에? 그들은 충분히 자기가 뭔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 걸 자꾸 추궁하는 사람은 악한 자들인 겁니다.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자꾸 상처난 곳에 소금 뿌리지 말라고. 어? 상대방의 약점과 상처가 보이잖아요. 우리도 다 보잖아요. 실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덮어줘야 된다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편안하게 해줘야 돼. 편안하게. 사람은 편안해야 함께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편안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래서 자꾸만 사람이 내 곁에 오면 오래 함께 있어도 그냥 좋아. 가기 싫어. 뭐 이런 곳이 자꾸 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은찬이랑 뭐 하율이만 봐도 그러잖아. 서로가 너무 편하니까 집에 가지 말자고 자꾸 그러잖아. 집에 간다 그래도 은찬이 집에 같이 갈까? 뭐 이러고 하율이 집에 형네 집에 같이 갈까? 막 이러잖아. 왜 그런 거야?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편안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깃들고 그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인격이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깃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격려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